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귀한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겠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인생을 서 있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기반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습니다. 또 가정 현장은 참으로 시급합니다. 시간적으로도 항상 우리가 쫓기겠지만 마음이 항상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실수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가정에서는 조심스럽게 또 사역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쉬운 말과 함께 복음이 쉽게 전달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또 끝까지 우리가 지속하면서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가정 현장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보고 헤어지면 끝이지만 가족은 끝까지 내 평생에 내 뿌리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 가정 현장을 두고 여러분 큰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가정이 흔들리면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현장에 허락하신 하나님 최고 응답들을 이번 한 달간 또 우리 평생에 꼭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 가정을 두고도 하나님 중요하게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나중심에 그 불신앙에 빠졌을 때, 또 창세기 6장에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의 쾌락이 빠졌을 때, 또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에 빠져있는 모든 인생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해답이 무엇이었냐? 언약의 가정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고 그 가정에 이삭을 허락하셨고 야곱을 허락하셨고 요셉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4대의 가정의 응답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응답을 통해서 인생에 반복되어진 오래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주신 것이 단순히 한 가정 가문을 건지신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축복의 시작으로 언약의 가정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가정이 이런 응답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오래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번 한 달간 또 한 주간 동안 더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권세가 대단하냐? 인간은요, 반드시 누군가 손에 의해서 길러져야 돼요. 물론 모든 동물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먹이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사람만큼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야생에서 태어난 동물도 보면 막 태어나서 바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해서 살아가기 위한 법칙인데, 하나님 인간은요, 10달 동안 이렇게 태중에서 있고 태어나도요, 거의 1년 가까이 걷지 못해요. 먹는 것도 먹여줘야죠. 쌈은 닦아줘야죠. 또 징징대면 또 재워주고 안아줘야죠. 그 과정들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먼저 주셨고 그 부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이 좌우될 만큼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경 그 교동문의 끝부분에도 있었지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로써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가 마치 하나의 종교입니다. 신앙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젊은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부모님들의 말씀을 절대 잔소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먼저 사실 들었어야 되는 말이었는데 저도 지금 제 잔소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알겠어요. 왜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보면 세월 속에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와 같은 패턴으로 가정하는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잔소리로 그냥 넘겨버린다면 하나님 주신 세월 속의 지혜, 가정 안에 두신 어떻게 보면 그 가정 안의 그 비밀들을 놓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가정 속에 주신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게 먼저 보이기도 하시고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우리 부모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들을 봐야 되겠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실 권세를 가진 부모인데요. 사실상 그래도 하나님을 대신하긴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완전해도요. 결국에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될 수는 있으나 부모가 끝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할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 여러 세대 중에는 부모님의 이 마지막을 함께하시는 우리 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그 안에서 모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시는 응답들을 그 안에서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권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부모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인 만큼 제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일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또 역으로는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있는 축복들을 꼭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이 언약의 축복의 흐름을 꼭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이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방법들을 배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신 가정에서 시작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부신 가정 배경의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 언약적 축복의 시조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면 여러분들 통하여서 가정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로부터 함께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은 축복들을 꼭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더 큰가, 어떤 복이 더 큰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자에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고 이 가정 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앞으로 내가 계획한 모든 길에도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작은 만남 하나도 기적이겠고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과학은요, 의학은 내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를 나타낼 뿐 그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면 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내게 필요한가, 그거는 간과한 채 내 계획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 믿는 자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믿는 분들, 신앙의 연륜에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하나같이 하신 얘기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고 있고 내가 이 신앙을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는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지금도 이 기적들을 이뤄나가고 계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응답이겠습니다. 또 대부분 자라온 가정 환경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이든 좋지 않는 부모이든 어쨌든 그 부모의 배경대로 살아가요.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버지에서 받은 영향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참 많은 상처들이 가정 안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절대 DNA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딜 가도요 저는 저희 아들을 굳이 소개 안 해도 돼요. 제가 어디 갔다 와도 네 아들 잘 봤다. 너랑 똑같이 생겼더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담겨진 DNA거든요.
우리 체질이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게 그대로 부여받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해도 문제다. 부모의 사랑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의 실수나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자녀에게 복음을 막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단순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지식이 없으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게 각인된 채로, 내게 뿌리 내려진 채로, 내게 체질로 남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기는 내가 내 인생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도 인생 속에 시간 속에 또 하나님이 숨겨두신 또 그래도 비밀이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 결국 깨닫긴 해요.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처지가 돼봐야 결국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 이해한다고 해도 결국 이해 못하더라고요.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부모님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가능한 것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깨닫냐? 제가 저랑 똑같은 놈을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부모님이 그 시대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고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육신의 한계 속에 부딪혔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부모님 보낸 이후에 알게 되잖아요. 그 소중함을, 그 빈자리를. 혹은 못해드린 것 때문에 서운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반성되기도 하고 합니다.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도 사실상 진짜 눈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은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흘리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신 일들을 우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동안 쭉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던 성경 구절 그 안에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지난 말씀들을 쭉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내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였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상태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어느 날 나는 부모님이 노예인 거예요. 그럼 나도 전혀 의심이 없이 여지가 없이 나는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정 안에서 가문에서 흐르는 그 노예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그들을 자유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영적 노예 상태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영적 축복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구원함에 있어서 나의 노력으로 되어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고 누리의 축복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 홍해의 위기 속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셨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 나오는 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척박한 땅, 어떻게 보면 물이 없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먹이시고 낮과 밤으로 지키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려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노예된 상태였다면, 이 영적 속박 상태에 있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는 축복의 이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신 인도의 역사입니다.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었고 수고하지 않은 땅과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고 심지 않은 열매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받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칼이나 나의 활이 되어진 것으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의 은혜로 여러분과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응답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많은 은혜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인생 속에 하셨던 많은 응답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셔서 자녀에게로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서 하나님을 뺐을 때 결국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 플러스 하나님을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자꾸 섞죠. 근데 신앙생활은 나 빼기 하나님 했을 때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네. 이것 또한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고
나 빼기 하나님 했는데 아직도 나의 동기, 나의 힘, 나의 것이 남았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내게 남은 목숨,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질 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원단 메시지 때처럼 상실된, 실종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세상 안에서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아버님들의 고충을 저는 조금 이해하겠어요. 진짜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이루는데 알게 모르게 가족 안에서 내 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 이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실종된 상태.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 요즘 뉴스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깨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실종되어진 시대입니다. 결국 상한 감정들만 남아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싸움하다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감정 싸움하다가 가정이 알게 모르게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잃어버리고 신분 것 모든 것을 빼앗겨버려 노예로 전락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 속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지 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못 찾으니까 참 이 시대에 끔찍한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있었던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영적 위기 시대인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지지난주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실 이들에게 닥칠 영적 재앙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고 바로 그 자체가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에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애굽이 섬기던 세상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모든 이 애굽에 섬기던 그 재앙, 그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일강의 신이 있었습니다. 궁창의 신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이 있었습니다. 대기의 신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이 있었고 모든 병만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어떤 신도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그 땅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체험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생각까지도 사로잡고 있던 것이 애굽이 섬기던 우상 문화였거든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지도자 모세가 잠깐 사라졌더니 그들이 결국 그 안에 있던 게 나오는데 바로 뭐였냐? 풍요의 신 아피스상 그 모습, 황소의 모습을 따서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다른 신들,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살아계시고 참이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도록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우상을 치워버리라 하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회복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처음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 빼앗겨버린, 놓쳐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상실의 시대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주역으로서 여러분 꼭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정이 귀하게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라 결국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가운데 좋아 보이지 않거든, 그래 다른 거 한번 섬겨봐. 요단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고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라. 선택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양자택일 같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봐라는 의미 같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동안 하셨던 모든 부인할 수 없는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지금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정황들을 잘 살펴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단정을 짓고 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작심하고 결단하고 하는 우리 인생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밥 한 번 먹는 것까지도 우리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배고프면 어때요? 막 별의별 게 다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막 너무 배고파갖고 막 괜히 쓸데없는 거 주워 먹었어요. 근데 진짜 산해진미도 배부르면 맛없어 보여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작심이, 우리의 결심이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면 한 번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너집니까? 또 하셔도 좋습니다. 내 모든 상황들을 보고 내 어제 하루를 두고도 오늘 결심하시면 됩니다.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나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온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게 보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저주와 멸망의 도미노를 끊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에게 이제 이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실패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미노를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생각했던 답은 도미노를 좀 더 무식했던 것 같아요. 도미노를 땅에 박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막 무너지다가 도미노가 거기서 멈춰지겠지. 이게 제가 했던 답이었는데 저희 딸이 한 말, 이렇게 손으로 꼭 잡고 있으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의 선택,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최고의 영광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복이 될 줄,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개인과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개인에게 주신, 베드로에게 주셨던, 믿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셨던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귀한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천국 열쇠가 우리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바로 우리 언약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현장이 얼마나 위대한 현장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나가셔서 아이들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아이 머리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 하나도 참 꺼려하는 세대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정 안에서도 3대를 통해서 3대가 같이 있을 때 저절로 사실 부모 교육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3대가 같이 사는 가정들이 많지가 않죠. 근데 교회 안에는 많게는 3대 혹은 4대가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지금 걸음을 우리 앞선 증인들이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별것 아닌 것 같은 나의 인생인데 우리 후대들 볼 때 나의 인생이 복된 길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우리 안에서 언약의 축복에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언약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모든 고백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 안에 넘쳐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하라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넘어갔을 때는 결국 언약을 놓쳐버리고 또 영적 재앙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인생에 있어서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은 불완전한 것입니까? 이렇게 강단 말씀 본문을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찾다가 딱 보여줬던 이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이었습니다. 딱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이거 딱 빼놓고 사사기로 넘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재앙 시대 딱 했는데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앞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데 우리 왜 하필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실까? 왜 다시 그렇게 재앙 시대로 갔다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이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어졌을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는 자는 실수는 있어도 절대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가 계속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보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위기가 계속 반복될 때마다 또 하나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 위기를 기회로 붙잡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새롭다고 해서 뭔가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백성에게 또 하여 반복하여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대가 진짜 영적 위기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우리 언약교회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참 믿음을 회복한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실 때 내가 속한 모든 현장,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지역 현장 속에 특별히 이 귀한 언약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후대가 사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